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주님까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순절이라고, 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했지만 오순절에 만난 그 삶의 그런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이 그 은혜를 끼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은 제가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그러한 내용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된 것 같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머리에 두고 오늘 에스겔서 43장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43장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 구절 속에 담아놓은 것 같고 3장 16절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주부터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해서 에스겔 40장, 41장, 42장까지 쭉 봤습니다. 여기 세 장의 내용은 그거죠. 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치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오늘 4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동쪽문, 성전의 사방으로 되어 있었고요, 사방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쪽의 문 쪽으로 인도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동편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에스겔 8장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문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혹시 기억되신 분들을 보겠습니다만은 떠나셨던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의 제목을 다른 제목을 한다면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심으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선미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세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토록 거기에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셨지만은 하나의 조건. 그 대신 하나님께 성령을 떠나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 관계에 좀 나오죠. 왜 떠나셨나요? 성전의 온갖 가정된 우상들과 온갖 벽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단무수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광경이었잖아요. 그 떠나버렸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네가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데 너희는 그러한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그런 관계가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번제단의 증거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죠. 번제단에서 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죠. 성령이 불러 죄를 태우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소와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회개 증거로 가정 일로 속죄를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뭘까요? 번제의 제물은 숫소와 흠없는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양이 뭘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을 태워 번제로 들으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오늘 43장에 하시죠. 이 43장은 매우 부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그들의 죄악은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종류는 인간이 그 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이지요.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종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죄를 해결하라.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대로 이 43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오늘 43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기억하면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잠깐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여기에서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택된 선민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번제가 13절부터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께서 친히 번제물로 드리실 이 부분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이 희장이 지어지고 갈라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하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누구든지가 되겠지. 물론 세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주라는 단어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우리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번제단에서 순양이 제물로 드립니다마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또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주. 그래서 여기서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이 멸망은 죽음의 세 개의 단어 속에 하나이고 우리 세번 죽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세 번을 향한 세 번째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 살죠. 대하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 43장의 이 내용이 아마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새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성경에 세 개의 성전이 나와 있죠. 모세의 성과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 나중에 헤롯이 짓지만은 스룹바벨이 폴로 돌아와가지고 예배당 성전을 지었는데요. 상당히 허름하게 작게 지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한 500년 후에 헤롯 왕이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해서 좀 더 크게 지었어요. 물론 이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은 석편 축대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 다 버려진 성전 잔재 중에 하나가 서쪽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성전을 이곳에 지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 통곡이 담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성전을 지었으나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 설계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크게 제가 수요일날 이 성전 전체 넓이를 한 4,00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200평이고요. 그리고 45장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또 성벽 옆에 또 성벽을 쌓았어요. 그것까지 하면 3,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수요일날 4,200평 됐다는 말을 정정합니다. 이 성벽 정사각형이 2,200평이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다가 또 울타리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3,000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만은 설계도상으로는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날에 성령을 받고 세운 교회, 곧 이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물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성예배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어느 성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000평 어마어마하지만요,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전체 둘레가 375평이었어요. 그리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서 한 18평 되었고요. 그것도 되게 나눠졌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신약교회의, 신약시대의,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성교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있는 그들, 있는 그들, 70년 동안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그걸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까 우리 찬송가 534절에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을 드리세요. 이 찬송이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들어오셨을 때 이 모습은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봉을 지을 때 최기 40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도 다 짓고 봉을 지을 때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오늘 에스겔 성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신 것, 그렇게 상막했던 그런 예루살렘, 물론 다 깨지고 없어졌죠. 말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상막했습니까? 난 다시 하나님 오시니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찬 상태, 그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막 이 가슴이 뛰잖아요. 성령이 오셨니, 성령이 오셨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자, 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조건을 말씀하시죠. 다시 정결케 하라, 성전을 청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운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떠나버리셨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에스겔 8장이었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성전 앞에 뭐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막 세워있어요. 성전 앞에.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이 하나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나요? 온통 벽이며 천장이며 곤충들의 그림 그들의 신들이죠. 온갖 그림들이 우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70명의 장로들이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신이었죠? 담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이 벽 하나 사이에 성전 안에서 담을 벽을 하나 써놨어요. 이쪽은 성전인 것처럼 하지만 한쪽은 문으로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온갖 그런 성수를 네 번째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 아닌가? 이 막 두 개 담이 하나 있어가 이건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한쪽 보면은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은 한쪽이 뭡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쌓여 있고 세워져 있고 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 8장에 나왔죠. 그걸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떠난 이유가 거기 이제는 너희들이 그 한쪽에 있는 그런 온갖 우상의 것들을 지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을 듣고 이야기 다 전해라. 전해서 그들이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작업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서 이후에 있어질 그 말씀까지 다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자복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도 이거나요? 12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12절에는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 성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전에는 성전의 핵심이 중심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전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성전과 지성소의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겠죠. 3시에 성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튼튼한 커튼이 쳐졌어요. 누구든지 성소까지는 들어오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열려졌죠. 그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믿음을 통하여 어디까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있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으면 개인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점이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좀 어렵게 써졌습니다만은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풀어보면은요, 이제는 이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리라. 하늘 소망을 갖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표하시는, 선지하는, 예시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런 것이 에스겔서 43장이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신학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대속죄 제사로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먼저 17절까지는요, 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설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만들어 놓은 이 제단이 저런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또 하나 봅시다. 이 17절이에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이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성령 전체의 의미를 전혀 의미겠죠. 바로 이 안뜰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이 번제단이 놓여 있잖아요. 그 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로 만들어 놓은 이 번제단이 전 모양입니다. 그리고 17까지 읽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수불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수가, 모양과 크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에는 번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뭡니까? 분향단, 또 떡상, 또 황금 등대, 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법궤, 그 석재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새 성전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은 그 번제단, 제단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새 성전의 중심은 제단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새 시대, 신약 시대의 중심은 예수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신약 시대가 와가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또 안식일이라든지 또 구약의 의식과 형식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께서 대속의 길을 흐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져 버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순양의 그 번제물로 인하여서 남이 다 이제 완성되어 버리는 그러한 광경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번제단, 곧 십자가,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케 되어져 버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야기만 모양과 크기를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18절부터 26절까지의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재회개하는 장면이요. 우리 백성들에 있어서는 재회개하는 단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받는 그 십자가에서 몸을 살려드리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뒤에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소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위에는 21절까지는 속죄, 개인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는 번제가 나오죠. 번제. 이 번제는 누굴까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여기에서 바로 이 수양이 흠없는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요.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요새 죽도록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사법이 중요하죠. 물론 이 민법이나 이 도덕 율법의 613가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율법, 법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세 가지 나누죠. 법, 이 민법과 백성들끼리 서로 되어지는 일술 속에 이 법을 해결하죠. 법을 해결하는 그 민법. 그 다음에 이 도덕법, 윤리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과 이 도덕법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선들이 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달고 조용히 저 시골 들어가가지고 그냥 숨지기고 산다고 해서 제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사법을 통하여 그 제사법은 뭔가요? 오늘 번제단을 위해서 번제로 드린 불태움을 받은 흠없는 소 양의 그런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대속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 인간의 힘으로서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적의 피를 흘리고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이 믿음을 갖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 죄 없다라고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이 참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을 위해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날이 일이 한 후에 그러니까 속죄일은 7일 동안이었잖아요. 번제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8일 후에 8일째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 너희가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신약에도 이 8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8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인데 넓게는 이 8일이라는 날은 바로 6천년 후에 7년 왕국 7천년이죠. 7천년 후에 어떤 날이 있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8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일째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6일 동안 6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고 그 다음날 8일째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요? 신약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라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후라고 했어요. 후에 어떻게 있나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빙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는 따라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반열, 구원의 성도가 된 새 성전,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자녀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늘 하나님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문화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라. 마지막에 즐겁게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즐겁게 받으시고 오늘 즐겁게 하시겠다.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 부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이 성전에서 마음껏 줄넘기고 찬양하며 또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달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달 동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오늘 예수님 4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늘 주의 성전을 찾아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